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중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명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남이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중국의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보일러가 좀 빡빡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겉옷 벗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잠깐 앉아주실까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처럼 중등부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많은 인파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고향에 내려갔지만 중등부 예배를 사모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친구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잘 잊어버리게 많은 죄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며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선포될 때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성경책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끝에도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못 찾는 친구들 있는 건 아니죠?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읽고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몇 개국어 가능하신가요? 영계국어요? 우리 한국말 하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죠, 그죠? 전도사님이 이 바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벨의 이 사람들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영어를 만들고 일본어를 만들고 한자를 만들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라틴어 등 여러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인터가 없는데요. 선생님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 몇 개국어 할 것 같아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도사님 이거 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걸 다 적어놓은 이유는 이 언어들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네. 한국어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 근데 다른 나라 언어를 또 공부하려고 하니까 전도사님은 살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사람들이 이 탑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탑을 만들어서 괜히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게 하게 하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은 것이 뭐가 문제라고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언어도 이렇게 혼잡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옛날 한 그루에 멋진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 대장이었던 한 벌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나무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나무에 가려져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구나. 우리가 나무를 다 먹어 치워버리면 이 세상은 이 나무를 넘어뜨린 우리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기억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레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다른 나무의 벌레들도 이 나무의 벌레들을 보면서 용맹한 그 모습에 칭찬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벌레들의 공격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나무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얼마 후에 큰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벌레들은 신나서 잔치를 벌였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그 나무와 함께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의 찬 바람에 벌레들은 모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맞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하늘을 침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한 세상을 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과 같이 말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이 성을 쌓은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는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서워서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죠. 가인은 죄를 지었고 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 스스로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은 것이죠. 이 성벽은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 쌓은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삶을 지키겠다. 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인이 벽을 쌓았던 것과 같이 벽돌을 견고하게 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의 삶을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탑을 쌓고 본인을 더 높이면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늘까지 탑을 쌓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을 흩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도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느끼셨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또 하나 넘겨주세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건설하는 이 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을 짓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략당할까봐 불안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애써 달려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을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벌레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이 느껴집니다. 성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벽을 쌓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힘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바벨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까닭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바벨이 완성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전에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흩어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 광야라는 것에 비교하고는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도 먹을 것도 그리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곳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어.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을 잘 못해. 등등.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나보다 뛰어난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혹은 나를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물론 경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도우면서 나아가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경쟁은 서로를 병들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며 서로를 죽이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자신을 가꾸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자만 속에 있다면 겸손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건덕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는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셨고 예수님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의 사람들을 흩으셨던 그 이유는 그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가 좋은 것만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넘겨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일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길을 통해 그 약속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따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려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 아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바벨을 무너뜨리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오늘 이렇게 모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도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아무도 앉아주세요. 우리 2022년 1월 5째 주일에 참석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영상이 잠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영상을 잠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꺼주시고 불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의 내용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선물 또 보내줬습니다. 또 오늘 또 추가로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저번 주에 했던 친구들 말고 할 수 있어요? 준용이랑 선이 할 수 있어요? 준영이 했어요. 아, 준용이 했었나요? 아, 예, 했었어요. 네, 우리 지우도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아직 피곤함이 얼굴에 가득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한 명씩 우리 1월달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부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선생님 이 친구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 BR3원 한 친구들 있어요? 우리 현빈이랑 예완이 두 친구 전사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진도는 민수기 2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을 하다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 당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유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항상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그 내용과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임원 친구들이 좀 정해졌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임원 칸에 학생의 칸에 친구들 이름 6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단톡방도 어제 만들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1년간의 계획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고 계시고 단톡방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음 주에 대표기도와 공헌기도로 또 섬겨주시고 다음 주 광고 시간에 같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월 두 번째 주 2월 13일에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전사님이 화요일 날에 가정통신문과 기도 카드를 보내드렸는데요. 친구들 2월 13일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늘 중등부 예배 참여하여서 우리 앞으로의 중등부가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시간이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20일과 27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겨울 수련회. 네,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평일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이 날을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많이 모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금요일, 토요일 모였고 오늘도 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초대해 주셔서 이 시간이 즐겁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례 광고가 오늘 예배 때 나왔었는데 친구들 중에 혹시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이고요. 세례나 입교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전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2부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셔서 화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우리 사인팀 친구들 모두 나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같이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박수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년들